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잘 해석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전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과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후 안식일이 일어난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는 사건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회당에서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두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백부장이 종을 고친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다음 단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바로 누가복음에서 요한이 살아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단락과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단락까지를 초기 단락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합니다. 보시겠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리고 7장 2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난 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내집니다. 요한을 통해서요. 7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리고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사람들은 열광하는 사건이 요한을 실족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을까요? 요한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있어서 대대적인 환경운동을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라면 발칵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숲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잘 심었다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제자들이라고 뽑은 사람들도 별로 환경운동에는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런 비유와 같이 자기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일들이 요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전달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을 찾아간 맹인,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달하신 것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무브먼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물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의 씨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처럼 갇혀서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나인성으로 찾아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서요. 7장 9절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드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우린 때로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 발칵 벌컥 뒤집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겨자씨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막에 두루 소문이 퍼져가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는 물결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시와 묘목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뀌어야 할까요? 우리가 바꾸어야 할까요?